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시편 34편 17절에서 22절입니다. 17절에서 22절. 의로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게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저지른 악 때문에 죽을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미워하는 자들을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종들의 목숨을 구해주시니 죽게 피하는 사람은 누구든 형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시편 34편의 말씀을 또 받아서 그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지어졌고 또 말씀으로 지금껏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죄된 것과 우리의 하나님께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 속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기며 또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번 한 주간에 큐티를 하다가 여러 말씀을 듣고 또 쓰고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특별히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의인이 받는 혜택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호텔을 갔습니다. 같이 여행을 가서 호텔을 갔으면 1박을 하게 되면 안에서 생수하고 차하고 또 커피 2개씩 그리고 그것은 먹을 수 있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호텔에 가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꼭 그 선에서 더 원하고 바라는 것이 딱 하나 더 있고 더 좋은 음료수가 있고 더 좋은 것들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저에게는 그때 속이 니글거려서 라면을 밤에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라면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달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이렇게 제한되고 또 좋은 더 혜택을 받으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한 우리 세상 세계의 진리를 또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곱씹으면서 또 제가 은혜 받은 그 말씀으로 배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에게 주시는 혜택이 세 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또 고통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힘듭니다 하고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그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17절 내용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또 마음이 찢겨진 사람들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표현을 하실 때 그 근처에 계신대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기를 마음이 상한 사람 옆 곁에 계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마음이 문드러지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 그 옆에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같이 있는 그에게 그가 하나님께 깊게 뉘우치는 마음을 가질 때 주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 구출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17절과 18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의인에게 주는 혜택이 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에게 주는 혜택은 첫 번째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왜냐하면 여기에서 break heart란 말을 썼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또 마음이 강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돌입하기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말이 뭐냐면 의인은 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정도까지 의인이 아닌데 누가 봐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또 완벽하지 못하고 뭐 그건 당연한 거고 또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내 하나님은 여기서 의인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럼 여기서 의인이 누구냐면 주님께 외치는 자야. 대상이.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옆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뉘우치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자예요. 하나님을 이런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누가 완벽한 자가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먼지가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보는 게 아니고 윤리적이고 완벽한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가 내게 기도하고 외쳤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가 나에게 뉘우쳤다 이 말이야.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네가 주님이 볼 때 의인이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윤리적으로나 종합적으로 볼 때 완벽합니까? 금방 완벽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금방 압니다. 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무거울 때 하나님께 외치고 또 하나님께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란 말을 스스로 자기에게 그 의인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도 이 말씀 안에 범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인이 주는 혜택은 첫 번째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얼마나 복잡한 이 현 시점에서 있습니까? 이 마음의 문제를 주님께 외치고 외칠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듣고 그리고 나의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찢겨진 그 마음 가운데서 그 현실 속에서 내 찢겨지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뭔 말이냐면 내가 마음이 부서졌고 찢겨졌는데 그 속에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른 이가 있고 삼자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통회하는 영이란 말이야. 통회하는 영.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 이런 면에 있어서 하자가 있고 부족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보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찢겨지면 남이 나의 마음을 건드렸고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뭐 저 같아서도 그 사람이 더 잘 안 되기를 바라고 뭐 그런 순간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뒤로 두고 먼저 내 자신의 것을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늘 관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의 혜택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게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뼈마디.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 뭐냐면 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트고 두 번째는 bone이에요. bone. 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시는데 그분께서 건져주실 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해 주십니다. 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뜬금없이 뼈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시편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그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나면 뼈가 말라요.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에서도 골다공증? 뼈가 마르고 구멍이 뻥뻥뻥 뚫린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근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현대의학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건 뭐냐면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건강의 문제까지 해서 한 부분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첫 번째는 빨리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뼈까지 가지 않게. 할렐루야. 뼈까지 가지 않게.
오래 근심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뼈의 문제라는 것은 내 육신의 문제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이 많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말라갑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뭔가 눌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뼈의 문제도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뼈도 부러지지 않게 해주겠다 하는 이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마음의 문제와 뼈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말씀대로 딱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어긋난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의 처제가 아주 미인인데 딸 셋 중에서 가장 얼굴이 예쁘고 모델급이었는데 또 공부도 잘해서 박사학위까지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시집을 제일 잘 갔습니다. 중견 기업의 회장 아들과 말 그대로 재벌 2세와 뿅 빠져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고 참 좋아하는데 애도 셋이나 낳았어요. 근데 33살에 자살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정신적인 병과 우울증과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도 결국은 자기 혼자의 홀로 서기가 어려웠던지 그냥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32살의 이쁜 나이에 그런 것들을 보고 하니까 그 집안의 데미지가 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저렇게 될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현실과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주님의 뼈와 문제와 마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등식이 딱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한 사례지만 우리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도 성도였고 그리스도인이었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 고민해 봤습니다. 마땅한 답이 없습니다. 또 개인차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믿음이 적었다.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문득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왔는데 왜 그렇게 앞이 창창한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자식까지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런 우울증과 그런 정신적인 병이 그를 엄습했을까? 그것도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근데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자가 나에게 기도하고 외쳤고 원한 걸 다 했지만 그 다음 단계인 나와 소통하는데 좀 부족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제게 딱 왔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가면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래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는데 사람적으로 만나면 여전히 냉철하고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서 병을 지고 있고 뭐 어떻게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외치고 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음으로 양으로 그에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 다음 단계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소리를 그가 듣고 잘 따르면 그 영육의 수준에서 점점점 향상이 되고 점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려고 보다도 그 소리를 귀하게 여기지 혹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인생인데 또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삼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근거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쓴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공경에 처해서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한테 가서 미친 연극을 해서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정상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표현을 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역경에서 살아난 그 근거가 뭐냐면 주님, 원 전쟁을 할 때도 이렇게 말하며 주님 올라갈까요? 말할까요? 근데 결론은 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주님께 물었어. 이게 주님이 올라가라. 말했단 말이야. 그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내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그 극단적이고 평범한 사건에서도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개입을 하게끔 물어보는 것이다 말이에요. 물어보는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괴로운데 죽을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냥 모든 걸 다 때려칠까요? 말까요? 하고 그 극단에서 열과 화가 극에 오른 그 상황에서 그때 마귀가 확 나를 잡아서 나를 핸들링 한단 말이야. 그때 그 순간에 주님께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마귀보다 더 명료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네가 극한 상황과 극한 현실과 네 마음이 찢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네가 내게 다시 한번 물어라.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너의 뼈를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느 뼈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무 걱정 근심하지 마라. 그 부분은 네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맡겨라고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말했고 너의 영의 울림판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 소리를 들으라니까. 내가 너에게 소통한 소리, 그 소리를 네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는 내 마음의 치유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고 내 뼈를 단단하게 견고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의 영성으로 여러분이 덧입혀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뼈가 강건하고 단단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뼈가 단단한 사람.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신자의 혜택은 뭐냐?
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말씀에서는 좀 더 포괄적이면서 전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악은 그 악한 자를 처단하고 죽이지만, 악이 뭐예요? 마귀란 말이야. 여기서는 심판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또 의인을 해치려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저주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21절에 보면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죽을 것이고, 이게 마귀는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지가 시켜놓고 그대로 하면은 나중에 스스로 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실체인 사탄이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그런 인품을 갖고 있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막 미워하게, 기독교를 타박하고 막 욕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서 하는 사람은 어때? 반드시 벌을 받게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욕하라고 해놓고는 마귀한테 시킴을 받아놓고는 욕하면 결국 지가 망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라는 놈.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여호와는 자기 종들의 목숨을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피하는 사람 어느 누구도 그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는 자기를 시켜서 나쁜 짓을 시켜놓고는 하면은 끝이 안 좋게 만들고 그를 처단하고 죽이지만, 그리고 의인을 박해하라고 해놓고는 하면 그 인생이 다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찌됐든 내게 어떻게 살았든 주님께 와서 피난처를 삼는 사람에게는 그를 벌하지 않으신다. 지옥 가게 안 하신다 하는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의 문제는 심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 자에게 첫 번째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는 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세 번째는 내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블레셋을 그렇게 많이 죽였고 그 적진의 정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죽을까 말까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게끔 도와주셨고, 그래서 나와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결국 뭐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손을 놓지 않는 자는 내가 이렇게 살았듯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해 주실 때 내가 상처난 내 마음도 해결해 주시고, 뼈의 문제도 강건하게 해주시며 내 영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 말씀을 요약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또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다시 찾아보니까 네가 예수 믿어서 힘들지, 예수 믿어도 극히 뭐 나아진 거 없는 것 같지, 내 혜택이 그렇게 혜택같이 안 보이지, 여기서 있다는 것으로 하지 않고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면 네가 내 예수 안에서 잘 견디면 이란 말이 있더라고. 견디면 나와 함께 그 현실에서 네가 잘 견디면 너에게 내가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구원해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의인의 혜택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고 깊게 내 마음 가운데 가져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뼈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영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인이 주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혜택이 뭡니까?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또 주님과 소통해서 내 마음의 문제를 잘 끝까지 해결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늘 건강합니다. 뼈의 문제까지 우리의 근심이 파고들지 않도록 하여서 마지막까지 강건하고 튼튼한 우리의 뼈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고통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를 힘들게 했던 모든 자들은 다 이 땅에서 내가 다 해결함을 받았고 너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은 내가 다 준비하고 도와줘서 다 해결되지만 그러나 네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최고의 선물인 나를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아버지의 나를 물려주겠다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희망과 소망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께 더 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